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목사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비대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령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을 읽겠습니다. 송주감. 내가 송주감을 이 자리에 올리는 것은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피곤하더라도 나는 베레아인의 목숨을 다하려는 것으로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내 사랑하는 동지들과 내 제자들에게 송주감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려는 것이요, 내가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아비로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농사짓는 사람으로 놔두지도 않으셨고 또 장사꾼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라 하시고 신유의 큰 능력과 이적을 함께 따르게 해 주셨으므로 나는 평생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외길이 된 이 길만을 걸어왔다. 이 길에서 내가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내가 비록 지식에는 졸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진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송주감에서 쓰는 글을 읽는 자는 다 자기에게 향한 말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쓴소리도 있고 부담스러운 소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 하려고 글을 쓰겠는가? 내가 비록 남들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을지라도 주경야독하면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은 배웠고 또 준비했었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글을 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저서를 내놓기까지 무려 57년이나 걸렸다. 57년 전에 내가 이런 진리를 주장했더라면 나는 그때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두려워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읽는 자들이 소화하기엔 벅찰 것 같기에 먼저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의도의 가지들을 만들고 잎도 만들고 그 뿌리도 만든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끝내려 했다. 마침내 내 나이 고령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힘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임박해 온 줄로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을 차리고 이 책을 쓰려 했다가 마침내 써냈다.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썼기 때문에 내 심령이 너무나 행복하다. 기쁨과 감사가 지난 한 달째 계속 솟아오른다. 누구든지 이 책을 잡고 읽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베레아를 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한눈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복음을 깨닫는 베레아 아카데미의 결과다. 시므온.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말씀처럼 아담과 그와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그동안에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더 반복할 거고, 이 아담과 하와의 여기 속에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서
그래서 영을 계속 시험하고 영을 시험합니다. 영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계속 죽입니다. 그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세상 일들로 인해서 육체랍니다. 그래서 말했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으라. 바로 아담아라는 것은 흙이란 말입니다. 아담아, 사람이란 말인데 흙이란 말입니다. 이 흙을 먹으라는 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육체라는 것은 아주 제 밥이에요. 제 먹이에요. 그러니까 제 종입니다. 완전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바로 육체라는 것은 완전히 마귀 종이라 해요. 그러나 영은 계속 이거 완전히 이건 죽은 거니까, 혼이 죽은 거니까, 여러분, 혼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됐고, 영은 계속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한다.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계속 오다가 마침내 예수가 태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이제 이 마귀의 일이 종료돼요. 마귀는 뭐냐면 한마디로 사망 권세자거든요. 그 사망 권세, 사망의 권세자, 죽이는 임금이라 이 말이야. 죽이는 임금.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 죄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가 어디서 죄가 나오냐면 율법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되면 그 사망하는 거면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결국은 다 마귀에게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뭐가 죽었느냐? 율법이 죽은 겁니다. 요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율법이 죽었어. 율법이 완전히 죽었다. 십자가로 죽으면서 율법이 죽은 거예요. 첫째는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죽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겁니다. 죄가 죽음. 죄가 죽으니까 사망이 없어지, 사망이 죽은 겁니다. 죄가 없어서 사망이 죽으니까 마귀가 완전히 마귀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난 겁니다. 왜냐? 사망이 있어야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가 이러는데, 사망이 없다면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 율법을,
인류가 과거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전부 그 죄를 그가 짊어지고 율법을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인류 가운데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인간에게 무엇이 왔냐? 대신 성령의 법이 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율법에서 벗어난 다음에 성령의 법을 우리가 새로 얻은 겁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죄 대신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의롭다 하기가 좀 양심성 꺼리끼고 내가 죄를 있는데 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 없다 함이 아니고 의롭다 함입니다. 죄는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신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의롭다가 아니라 죄는 예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이 말이야. 예수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면은 의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는가? 자꾸 누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너 지금 예수 믿고 잘 믿고 내가 한다는데 너 과연 죄가 없냐? 너 죄 안 졌어? 그때 우리와 같이 술 먹고 다니면서 너 죄 짓지 않았어? 그러면 있지. 그러면 뭐 똑같잖아 나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 똑같지 않은 것은 나는 내 죄를 담당하시는 자가 따로 있다. 예? 죄를 담당하시는 자가 계시다.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게 침례 아니요.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예, 침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로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가 대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표를 주셨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다. 이게 사람의 몸인데 몸 밖에 있다 그랬어요. 몸 밖에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많이 고민 들으실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만은 몸 안에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모든 죄는 예수 믿고 나는 옛날에 나쁜 놈이고 싸가지 없는 놈이고 아주 벌받아 마땅하고 죽을 놈이었는데 예수 믿게 이건 이제 나와 상관없어 해서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과거에 큰 자기가 나빴던 그 타락했던 불량했던 그 죄를 다 씻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게 절대로 자기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음행은 그것은 신기하게도 이 몸 밖에 있는 죄같이 자기 양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나는 그때 간음했다, 나는 뭐 했다, 이렇게 음행했다 하는, 음란했다 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서 편안한데도 이 문제는 편안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고 이제 결혼 생활도 잘하면서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것은 항상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몸 안에 아주 뼛속에 배겨버린 거예요. 아주 뼛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성령의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상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그 도를 닦아서 종교적인 의를 행해주고, 그래서 수양을 해서 모든 걸 죄를 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꼭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기억하고,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 나 그거 없어 이제. 난 예수 믿고 다 끝났어. 다 이렇게 자신하면서도 그래도 너 옛날에 애인 있었잖아 하고 자꾸 이러면 그 속에 이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야. 자기가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뼛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몸 안에 인정한 몸 밖에 있는 죄까지 다 함께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다 속죄되어 가지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이 내 영혼 속에 의롭다 하심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것을 완전 지울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그렇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옛날의 사람을 내가 침례로서 완전히 장사 지내서 죽어서 장사 지내자. 죽어 장사는 땅속에 묻는 얘기입니다. 하듯이 땅에 묻듯이 완전히 장사 지냈다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표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 믿는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뼛속에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뼛속에 뼛속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의롭다 하셨으면 그 안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근데 의롭다 하심을 믿질 않아요. 난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 난 예수 믿는다고는 예수 믿는다는 자기 수고만 있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부정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대 명령 뭐라서 계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이 곧 계명이라. 그 너를 의롭다 하신 거 그건 네게 하신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침례받은 자 믿는 자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린 믿는 자에게 하신 그 명령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그걸 믿잖아.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14장 15절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한 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한 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했습니다. 예. 거기서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은 그 1절부터 쭉 해서 주님이 그 계명 지킨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중에 있고 처소를 예배하면 데리러 오신다고 했고 그가 데리러 오시는 자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 그 의롭다 하시는 계명을 지킨 자들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인도하는 길 위에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위에 다른 진리가 없고 내 말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 위에 어떤 생각도 어떤 지식도 어떤 사상도 절대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의롭다 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 너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자, 또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3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계명. 그가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걸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으라 이게요. 믿지 않냐고? 제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나서 많이 변화됐고 옛날 걸 다 청산해서 지금은 신령한 생활한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그게 자기의요. 자기의. 이게 자기의라고요. 자기의를 가지고 난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 내 의는 정직하다. 나는 이런 죄가 있다. 왜 이거 몸 밖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렸는데 왜 이건 버리지부터 꿈켜쥐고 있느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뭐라 하니 음란하다 그랬어요.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자들. 그리고 죄를 음란하다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게. 그만큼 아주 우상이 되어버려서 자기 행위가 과거에 그 어떤 음행이나 자기 행위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행위가 자기 의의가 돼서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일생을 가족에게도 속이고 누굴 속이고 있어. 내가 이런다. 이미 우린 옛날 사람을 벗어버렸고 벗어서 딴 데 놔왔거든요. 근데 왜 몸 밖에 있는 죄는 자기가 이거 간단히 따지고 살인했든 뭐 있든 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험한 데서 이거 다 끝났는데 왜 이 간단한 이 음행을 저지른 것은 몸 안에 두고 있을까? 그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의롭다 하심이 바로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다른 것은 몸 밖에 있는 일은 예수 믿어서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몸 안에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난 죽고 싶어. 자살했으면 좋겠어. 죽고 싶을 정도로다가 알지도 이건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읽었죠? 어떤 것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하신 다음에 무슨 능력이 그를 해방할 수 있고 무슨 법이 해방할 수 있겠느냐? 천사냐 권세냐 누구냐 어떤 것들도 감히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 위에 피조물이라든 하나님 밖에 어떤 천사라도 여아래도 감히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런 훨씬 너 옛날에 너 학교 다닐 때 너 연애 대장이었잖아. 그래서 어쩌고 너 뭐 어쩌고 했잖아. 그걸 아이고 누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누가 아내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자기는 왜 자기 의의가 있어 계속. 자기 의의가 다 죽어버리고 이는 죽어버리고 몸 밖에 있는 죄와 똑같이 말이야. 똑같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받아 이 몸 밖에 있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 안에 있는 것마저도 그래서 마음이 할례라고 하거든. 완전히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꽉 차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영혼에. 이게 신자예요. 여기에 지금 한 100명이나 1000명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충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자기 의가 있어서 도무지 이것은 자기가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정직한 채하고 자기 의로운 채하고 간유다 마냥 내가 무지한 죄를 판 거요, 난 무지한 피를 판 거요, 나는 살 용기가 없어, 살 자격이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해결해야 돼 하고 걔 내가서 목매달아 죽는 것 마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 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거나 이런 것이 그게 우상이거든요. 자기 음행한 것이 마치 우상이에요. 자기 의가 바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가 쉽지만은 그것은 자기 마음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겠느냐, 하나님의 우위를 두겠느냐, 자기 마음에 우상을 품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후로 우리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음행한 죄를 그가 속죄나 그것을 나와 떠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가린 유다처럼 자기가 끝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저 여러분이 사상대로, 여러분이 이성대로, 여러분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이나 이성이나 감정을 다 포기하고 침례로서 포기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의에 오늘 우리 이 환원 베레아에서 오늘 말씀 듣는 자리 자기 우상, 음행한 사실을 자기 의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가? 이걸 여기서 결정짓지 않으면 일평생에서 당신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부활할 때 심판받으려고 구원받아, 심판받아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당신의 의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자기 의가 우상이에요. 그 우상 때문에 당신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고,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하고 천년 후 둘째 부활 때 나와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그때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의가 살았으면 네가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의가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도 우리 친례로서 오늘 당장 내 눈앞에서 그분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본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 침례에 있어서요, 옛날 노아 때는 이 방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침례받았다. 방주에서. 그것은 인류가 망할 때 8식구만 겨우 그 8명 뿐이에요. 8명이 겨우 침례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홍해에서 침례받았어요. 홍해에서 침례받았어요. 이는 자기도 바로의 종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바로의 종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없는 백성, 바로의 백성입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유실론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침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일반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 되니까, 자기가 심판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앙 양심이 애굽에서도 일반 양심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찾지 못한다.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젊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난 예수 안 믿어요. 난 내 신념 가지고 삽니다. 이럽니다. 난 내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신념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그들은 천사인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비로소 신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신앙 양심을 얻은 거예요. 이 침례가 바로 그래서 이 침례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침례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노아가 방주 때 방주에서 순종하여 8명의 침례로서 구원 얻었고 그는 육체가 구원 얻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자기 양심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온 것이다. 양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자기를 옮겨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법이 일반 양심에서 그러죠. 이 바울 선생이 아세아로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아세아에서 전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와 똑같은 것이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양심이 곧 자기의다. 자기의 가지고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죄를 담당하신 거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행위로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담당해서 너는 드디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으로 네가 옮겨와야 된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전부 그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같은 걸 전부 전하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양심의 법이죠.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내가 내 양심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에 비로소 그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그냥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는 자기도 그 자기 양심에서 신앙 양심을 거쳐야 오는데 그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신앙 양심을 되시는 거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큰 일이 아주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예요? 뱀대가리야. 뱀대가리야. 뱀이 여기서 딱,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양손 양발 발꿈치를 예수의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못을 받고, 그러나 너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큰 것은 뭐니?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까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걸 보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 보는 게 앞으로 이루어질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와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 때까지니 하고 선지자와 모세는 율법은 엘리야 때까지니 하고 말한 것처럼 그것으로 다 그까지를 다 해서 정말 이거 다 종결한 거예요. 무엇을 그 하나님의 약속 다 노아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그대로 반드시 다 이뤘대요. 몇천 년을 두고 다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버려서 읽을 때 그대로 믿으면서 이들은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을 두고서 지난 후에야 첫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 후에 사람이 그걸 믿고 죽었고 후에 사람은 과거 사람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 시기에 이루어졌구나.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자리다 하루에 새벽부터 읽어서 밤늦게까지 해서 그렇게 읽지 못하지만은 하루에 다 말라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읽었다 합시다. 읽고 그대로 믿었다 합시다. 우린 벌써 약속이 있던 것을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하시니 후회가 없으리로다. 어찌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괜히 이거 왕들 이름 읽고 사람 이름을 의논하고 복잡하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 기억도 안 난다고 누가 당신 정신 종가 기억력 종가 그걸 시험합니까?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일이 이렇게 돼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신 일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그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는다. 바로 그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과거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때는 이룰 게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약속받았는데 약속은 450년 후에야 비로소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리라 한 약속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줄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삭이 믿은 것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음이라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겁니다. 새 언약은 이게 신약인데 새 언약 그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알고도 새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이 구약의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새 구약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심지어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라
하는 이런 없는 것들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말이야. 말씀이 말이야.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씀이 말이야. 이게 반드시 자기 말씀이 오셔서 직접 우리는 3일 동안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3일 내가 성전할라. 내가 3일 만에 다 쉬리라 하시더니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직접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이를 갖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을 말이야.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냥 딱 이루어진다. 우리 이렇게 이들은 수천 년 동안도 우리 한번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제 우리 믿음의 구조입니다. 딱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이거지 수천 년 걸렸다 이야. 자기 때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이를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천 년 걸려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묵수라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순간에 불과 몇 초 침례를 통해서 몇 초 만에 다 그 믿음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에 수천 년, 그래도 오늘 사람들 자꾸 수천 년 생각한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빨리 안 오신다고? 이거 거짓말이다. 벌써 이 당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주님이 오늘 얻은 내로도 상관없어요. 구원 얻은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해서 하늘로 갈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이 체험을 부정하고 왜 예수가 안 오냐? 이거 거짓말이다. 또 부정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침례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수천 년을 갖다가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을 바로 몇 초 만에 완전히
내가 참 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진 말씀을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진 말씀을 신약 성도들은 신약 성교들은 예수의 3일, 예수의 부활하신 3일, 예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로 인하여 3일 만에 다 이루어짐을 보았고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을 다 보았고 우리는 이를 침례받음으로 우린 이를 침례받음으로 몇 초 만에 체험을 했다. 몇 초 만에 체험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아직 예수를 침례받기 전에 사람들의 믿음과 침례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시간적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근데 이 침례를 허술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집사로 하고 목숨을 버린 같이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타락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 사가서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못물고 그냥 젊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지 뭐.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런 헛된 짓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침례받는 그 순간의 체험을 그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침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침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해서 너는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순간에 우린 수천 년 동안 믿고 바라고 믿고 있던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을 그 수천 년 후에 자손들이 그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3일 만에 본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침례받음으로 순간에 3초 이내에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걸 봤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할 때 물속에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거든. 완전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번까지 배운 것이 뭐냐면 다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났고 예수로 다시 시작한다. 예수로도 시작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거 잘 봅시다. 자, 예수와 말이야. 예수와 뭘 비교해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두 번 읽으세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고 흑암이
기풍에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장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 우주라는 것이 말이요. 우주는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이에요. 땅. 이 땅이에요. 땅인데요. 어떤 땅이 어떠냐? 혼돈됐어요. 자, 땅에서 흙이죠.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죠. 혼돈이요. 이 사람의 육체 안에 바이러스가 200만 개가 넣는다는데요. 세포가 2억 개가 넣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2억 개가 넣는답니다. 2억 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도 되지만은 서로가 충돌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네도 세상에서 세상을 실망하는가 않는가? 세상이 좋아요, 만족해요, 실망해요? 실망. 나이도 어린데 물론 이렇게 실망할 게 많아. 실망스럽죠. 세상에 나도 세상에 100% 실망스럽다 이야. 단 한 가지도 만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그렇게 할 때 대통령 잘 뽑으면 그 대통령이 참 나를 올바로 세워서 다 잘 쓰게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대통령 믿었던 아주 정말 믿었던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면 실망한다. 100% 실망한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교인들을 참으로 정말 나는 그게 내가 알아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람 믿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다고요. 친구니까, 교인이니까. 아주 믿었고 믿기 때문에 사랑을 퍼붓고 했던 삶도 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더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간사 떨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간사 떤 것만큼 전부가 나를 속였다고요. 자기들 속에 이미 속이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고의로 속인 겁니다. 물질로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다 아무도 내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도록 다 나를 속였다. 그냥 모든 게 다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속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두뇌가 아주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곧 실망할 겁니다. 실망하죠. 자식 낳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자식을 오래 같이 있다 보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실망할 겁니다. 실망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렇게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실망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실망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망 안 넘으시게 하는 거야. 어느 한 것도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로 인해서 젊었을 때는 그저 밥 잘 먹고 뛰니까 건강하게 좋은 줄 알았지만 조금 지나가 보면 육체 병들면 이놈의 육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자기 육체 때문에 실망한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병들만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싶다 한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공부 안 했어도 제가 많이 한 그 머리를 어디다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건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실망스러운 세상에 그저 의지합니다. 세상이 어디냐? 땅이 혼돈하고 아주 공허하고 헛되다니요. 어둠이 깜깜한 먹물같이 어둠이 충만하고 아주 깊음 속에 있다. 깊은 물이 맑아야 되는데 깜깜한 먹물 같은 물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먹물 같은 속에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말해요. 근데 그 빛은 피조된 빛이지 하늘에 있는 빛이 아니거든요. 바로 땅에 있는 이 먹물 속에 빛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은 어둡고 절반은 밝게. 이 땅이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혼돈입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도 지금 혼돈입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다야. 전부가 헛되다야. 공허다야. 다 허무하죠. 전부 허무하죠. 아파트 큰 거 사야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고 다음에 더 좋은 거 살려고 그러고 더 비싼 거. 잠잠한 그 아파트 안에서 그 새 비싼 20억짜리 아파트에 참아서 밤새 귀신들이 쫓기고 도둑놈들이 쫓기고 이럴 꿈만 악몽만 꾸다가 나와보세요. 8시간 잠자는 동안에 순일 그냥 악몽만 꿔보세요. 지옥이지. 다리 밑에서 자더라도 밤새 궁전에서 사는 공주와 함께 사는 꿈만 꾸면 행복해서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은 돈 벌어도 큰 집을 져도 끝없이 공허하다. 끝없이 공허합니다. 예쁜 아내를 둬도 공허하고 키 크고 잘생긴 남편을 둬도 공허하고 끝없이 불만뿐입니다. 그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죠. 아주 흑암이 아주 먹물 같은 물속에 들어있어요. 깊음에 들어있어요. 앞이 캄캄한 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다니고 우상 찾아다니고 운명론자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먹물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지가 그 사람이 제 시제도 모르는 자에게 물어봐요. 그 철학자들에게 점쟁이들이, 철학자라는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된다. 사람을 뭐라 거기서 그저 앉아서 그 몇 자 쓰고 돈 벌고 그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돼버리지.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시장 이렇게 가는데 그 시장 다리가 있어요. 다리 위에 이런 F대종이 펴놓고 거기다가 그 그림도 그려놓고 사막이 그려놓고 거기다 뭐 이름 적어놓고 가지고서 요 점 하나 빼면은 형통하고 요런 것이 있으면 뭐하고 이름 하나 지으면 어떻고. 왜 저도 이름 하나 지어서 좀 가지고 그거 그 추운 데서 팔짱 끼고 앉아서 장명하셔 하고 앉았어. 다 앞에 아무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앞에 안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앞에 안 보입니다. 장관들도 앞에 안 보입니다. 교수들도 앞에 안 보입니다. 누구도 앞에 안 보입니다. 어쩌다 잘 돼서 소경이 바늘기 끼는 정도의 우연입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공허야. 아주 깊은 물속에서도 답답한데 이 아주 흑암 먹물 같은 물속에 깊은 먹물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바로 이 땅이 할 때 우리 육체를 생각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아주 이 먹물 같은 기쁨 속에 가득 차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면 그게 먹물같이 깜깜한 잠이나 자면 그 순간이나 좀 편안하죠. 깨면은 또 지겹고 두렵고 또 허다해요. 모든 병들어도 그렇고 가난해도 그렇고 모두 다 참부가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대로 성지갑이 말했듯이 기복신자들은 이 현실 여기서 어떤 것을 해결하러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복신자들이거든요. 육체가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전부가 기복신자들입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실망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누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건 자기 권리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다 누구에게 주어진 시험지거든요. 다 죽습니다. 100점 맞습니다.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는 바로 이거와는 정반대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정반대된 것이 예수예요. 예수에게는 혼돈나 허무나 흑암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는 영이요 말씀이라요. 영이요 그는 진리요 혼돈이 없어요. 그는 참 생명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이건 하늘에만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우주 안에서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의. 하나님의 이름은 의예요. 그 의의 뜻이 예수고요. 예수.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뜻이라. 이 의, 그 이름이 이걸 갖다가 이름하여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이름과 같지 않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이름과 같지 않다. 피조물의 이름 같지 않다. 천사들의 이름 같지 않다. 여호와 이름 같지도 않다. 여호와에게도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습니까? 여호와는 막 저주하고 막 죽이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놈도 와서 오면 다 사랑하시고, 자기들이 안 믿어 자기들이 자살하는 것이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나라 임없어, 하나님의 이름의 나라가 임없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주장하시면 귀신들도 다 물러간다. 그 이름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하늘에는 말이야,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 한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5절. 예수 이름을 줌으로써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충만한, 흑암이 깊은 먹물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영과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은 이 우주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주 안에서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모셔놓고 예수 이름으로 뭐냐면 땅에서 뭐 좀 잘 되게 해서 뭐 좀 참 뭐 이런다. 옛날에 여호와가 계명을 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쫓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땅에서 조금씩 그 땅에서 뭐가 잘 되게 하셨어요. 왜? 그 육체의 예법을 주어서 육체에 보상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이 흑암이 깜깜한데, 이렇게 아주 깜깜한데, 깜깜한데, 근데 우리 영혼에는 예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거기 깨끗하다. 예수가 딱 여기 우리 영혼 속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도 어떤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례로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뵙게 하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참 생명롭게 하시고 영생, 그런 영광을 있게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런 창조의 빛, 이런 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비교해 보세요. 나는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늘 생각해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이 땅이 온전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바로 이 땅 이것인데, 나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짐으로써 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참 생명, 하나님의 진리, 영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와 이 땅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내가 가진 예수와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먹물 같은 흑암이 가득 찬 이 우주와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비록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사는 쬐그만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 이거 없어요. 여기에서 다만 천사가, 여호와라는 자가 와서 그들에게 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들에게 육체로 덕보도록 도와준 겁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거리는 이틀만 오면 되는 거리를 1500년 걸려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 속에 예수, 내 생각이에요. 내가 세상 생각하면 실망해요. 난 그래서 이 세상을 안 갖는 거예요.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먹물 같은 흑암의 먹물이 충만한 세상에 내 기대 안 갖는 거예요. 앞에 안 보여. 그러나 우린 앞에 확 진리가 있어요. 앞에 확 영광이 있어요. 앞에 확 내게 낙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다 이거예요. 낙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까? 내가 그거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 먹물 속에 뛰어들어갈 겁니까? 이 먹물 속에, 먹물 같은 내가 이 자연 우주 안에 뛰어들 것입니까? 바로 공허한, 허무한 이 세상에 뛰어들 것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자녀된 영광을 버리고 바로 이 혼돈된,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도 건강 없어요. 가만 갈수록 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과거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어요. 네? 우리나라도요, 최고 수명 39세가 평균 수명일 때도 있어요. 몇 백 년 동안 39세가 아주 평균 수명일 때가 있어요. 질병과 이런 거 모든 것 때문에. 예. 2,500년의 그 왕들이 영광이 많지만은 수명이 50살도 안 되는 51세가밖에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예. 바로 왜요? 전부가 땅 혼돈돼서 다 그래서 서로가 죽이고 뭐고 막 서로가 질투하고 막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하는 거예요. 혼돈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예수를 떠나면 전부가
혼돈된 땅이에요. 땅이 딱딱한 것도 있고 돌 같은 단단한 데도 있고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 썩은 흙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수렁도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 수렁인지 어떤 사람이 딱딱한 돌멩인지 어떤 사람이 모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섞어 있어서 지금 막 섞어져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시렵니까? 어느 것을 택하시렵니까? 우리는 예수를 택하렵니까? 아니면 깜깜한 앞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먹물, 흑암이 깊음에 있는 먹물 같은 깊은 먹물 바다를 택할 것입니까? 지금 애기 응애하고 태어나는 애들이요, 우주 안에 꽉 찬 먹물 같은 깊은 바다에 나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걔들 앞에 한치도 안 보입니다. 모두가 소경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공허하죠. 밥 먹어도 또 아쉬웠고 입어도 아쉬웠고 끝없이 아쉬웠고 끝없이 부족합니다.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가지고 화려해서 이거와 예수와 지금 솔직히 그냥 억지로 신앙 있는 체 하지 말고 솔직히 하세요. 실리적으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우주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인자로서 세상에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 먹물 같은 기품이 충만한 우주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먹물을 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을 뻔히 압니다. 환히 보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안에 살아난다고 알고 하늘로 올라가서도 아시고 그만한다. 그분은 자기가 아는 길을 가는 게 나의 가는 길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 말씀하시던데, 예수는 자기가 가는 길을 왔다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실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실망뿐인 이 자연, 100% 실망뿐인 이 자연의 법칙, 우주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 곧 하나님의 의가, 그 이름은 예수가 그는 곧 영이요 진리요 참생명이요 영광이 여러분의 충만한 그것이 있는가? 여기서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아주 화려하게 했어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걸 끼우대 그게 어떻단 말이야. 그 타서 자기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거 보고 잠깐은 좋아하는지 모르지 칭찬하는 거 가지고 자기 영혼은 죽는지 모르고 그가 숨 끊어진 날 귀신이요. 숨 끊어진 날 이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데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죽어도 나의 갈 길이 있어요. 내가 갈 길이 보여야 됩니다. 나는요 전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내가 진리를 가르치면서 또 믿으면서 또 전하면서 더 확신한 것은 내 갈 길이 환하다야. 아직 보인다야. 지금 나 요즘 우리 집안 같이 저건 난감한 집안이 또 있을까?
부자가 욕을 먹고 제가 막 법정에 다녀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이 고발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하지만 내 얼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나는 갈 길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2절과 예수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잖아요. 예수입니다. 여기서만 예수? 예수를 택합니다. 여긴 먹물이랑 아리합니다. 흑암이 깊은 아주 먹물로 쫙만 바닷물이 다 깜깜한 먹물 같은 바다로 우주를 꽉 채웠다. 우리는 바로 그 신자들은 지금 여러분이 실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감하는 데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야 된다. 이건 순전히 결국은 망하는 거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난 우리 오늘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한데, 내가 전에도 여름 수련 때 집회도 했지만은 우리 교인들 또 내 말 좀 듣고 따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매일 한 10분씩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방으로 다른 기도하지만 땀이 쭉 나도록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방으로 하십시오. 이게 다 바이러스랑 해서 다 이건 자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이것으로 병들게 하고 이것으로 다 하는 역사가 있어요. 마귀. 욥기 1장부터 보면 마귀는 바람을 일으켜서 담장스럽게 그 자네들을 다 죽게도 하고, 욥의 자네들을 또 강도들이 와서 다 들녘에 있는 나귀와 소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또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을 갖다가 다 이간시키기도 하고, 욥의 몸에 악청이 나기도 하고, 사탄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이 온역을 가지고 막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단이 부하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바로 예수의 힘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병을 내쫓으시고, 그 자신도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귀신 병이 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밤이든지 아침이든지 하여튼 출근하기 전이든지 그저 다 한 자리 모여서, 그래서 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막 가정에서 그래서 있는 힘을 내서 땀이 쭉 나도록 그냥 하지 말고 막 큰 소리로 방언 좀 하십시오. 우리 온전들 바로나 일과 끝날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 이것은 막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사회는요, 이걸 핑계로 자기들이 정치 잘못하고 자기들이 방어 잘못하고 생각 잘하냐고 그러다가 핑계로 교회로 다 이걸 이제 핑계로 돌려서 역사, 그게 결국 마귀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정말 부담합니다. 온 가정이 막 그렇게 하세요. 방언하세요. 아주 방언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방언 땀이 흐르던 영으로, 내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으로, 내 영만이 내 사정을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이런 바이러스를 능히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이건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인데, 세상과 예수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거냐 이게요. 괴한이 말로 욕심으로 기왕이면 예수 택하죠. 어림없습니다. 완전히 침례받아 여기서 이로 들어와야 된다 해요. 침례받아 내가 이 흑암, 먹물 같은 흑암에서 나와서 예수에게 영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들어와야 된다 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로 와서 지금 예수가 남들 보기에는 아주 비참해 죽었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로 와서 여기서 예수는 누구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는 침례밖에 없어요. 침례를 통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느냐. 침례밖에 없어요. 침례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공허한 이 세상에 기대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영원히 실망 두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뻔한 길, 확실한 길, 투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황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혼돈요, 공허요, 흑암의 깊은 먹물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 그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고 낙원에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 의에 속아서 저주받지 말고 자기 뼛속까지 들어있는 자기 의를 솟아내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